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언약 공동체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 믿음과 신앙과 고백함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함인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천문천사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실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위한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는 부단하게 열심을 내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삶이 자신의 의를 이루고 말았던 그러나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전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수 있고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찬양을 정말 은혜 가운데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토해내는 열정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에게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힘써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시약에서 믿음을 이루려고 의를 찾아 나아가는 이 부단한 노력의 이름 또 다시약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뜻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게 내가 갈까보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도 올라가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라도 내가 올라가 볼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그러니까 무적갱이까지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까지 내가 한번 가볼까.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액션을 좀 취해봅니다. 의를 위하여 이들의 열심이 특심이었다. 그렇게 열심을 특별한 욕심을 뭔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라도 한번 해보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했고 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 또한 고등학교 그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반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절을요 정말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때 당시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은 꼭 가지고 캠프
해보지 않았지만 캠프파이어 꼭 1년에 한 번씩 가죠. 물놀이 가죠. 이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재밌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서 놀았던 일, 방학만 되면 거의 교회로 가가지고 놀았었던 일들. 그러나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즐겁게 정말 지냈던 그 2년의 반 세월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믿었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재밌게 고생하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이 제 머리에, 제 가슴에 박히기 시작했다는 말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 그것은 전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은 전부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제공된 말씀밖에 없다 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하게 의를 이루려고 뭔가 열심을 부단하게 내지만 사절에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 이유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완성이 되셨대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접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성경의 완성을 시키신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 그리고 이루어진 그 말씀이 접하되어질 때에 그 접하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어떤 행위, 하늘에도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까, 지옥이라도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배울까, 이런 어떤 행위가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접하신,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접하신 말씀을 통하여 의를, 그것을 듣고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기에서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되었어요. 이게 시인한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시인되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는 공동체 앞에서 제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고백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이 고백은 내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죠.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지금 우리가 배워보려는 일들 가운데에 이 고백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신앙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한 이 고백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1차적으로 믿어지냐? 믿어지냐? 내가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내가 동의하냐? 전적으로 동의.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그것을 고백할 때에 정말 당신들도 지금 고백하는 그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할 때,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자세, 올바른 신앙,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숙지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배워봄으로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지, 천지를 만드신, 아, 그런 하나님이지, 이러한 되새김질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앙 고백의 진짜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일들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라고 할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다라는 말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전부이시다. 그러니까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는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면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윗이 능력이 많았다 라고 할 때에 그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이 샤다이를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할 때 이 전능에 처음 나오는 이 성경의 대목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까지는 어떤 사건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몸에서 난 씨, 그리고 사라에게 분명한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아들 분명히 너의 후계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전에는 엘리에셀이 지금 종을 후계자로 그냥 할게요. 뭐 어떻게 지금 나의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창세기 16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사라가 하가를 주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의 사건, 이스마엘의 사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아주 오랫동안 사는 아브라함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아주 긴 세월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너가 좀 제발 완전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제대로 믿고 너가 내 말에 대해서 좀 100% 신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사라고 했을 때에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신앙 고백 첫 마디 전능하사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들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전능하사 라는 그 첫마디에 여러분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거운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을 행하여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심정으로 고백이 되죠. 전능하사.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입으로만 이렇게 벌려지는 고백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마음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가라는 일이 하나님만 말씀하신 거 그렇지 않나요? 철학자들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부처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 말씀과 수많은 형님들이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한 말과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수많은 도덕적인 삶은요,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되어야.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게 나한테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 영상이 되어지는 말씀.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만물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반대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화. 진화는 학설입니다. 학설. 제가 좀 이게 과학 쪽, 과학에서 이 물리 쪽은 제가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는데 생물이나 지구과학 쪽도 잠깐 재미있는데 우주 쪽은 좀 재미있었는데 이쪽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모든 생물체는요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어야 한대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로 될 수 있는 확률이요 10분의 130승분의 1. 10의 130승입니다. 그리고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 확률이 1%도 안 돼요. 0.0000000000000 100개 0이 130개 0.0이 130개 다음에 1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확률은요 이 다음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이제 합쳐져서 생명체인 아메바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생명체인 아메바를 만들어내는 확률은요 10에 167만 6260승. 그러니까 0.하고 0이 167만 6260개 다음에 1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확률이라고 할 때에는요, 요거는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에서. 불가능하다. 제가 대학교 때 요것에 대해서 예화를 이렇게 든 것이 있었어요. 학교 강사님 예화를 든 거. 시계를, 손목시계를 풀어서 상자에다가 분해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상자 뚜껑을 갖고 막 힘들어가지고 흔들었다가 뚜껑을 탁 열면 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확률, 그 가능성.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뭐 뼈다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뼈다귀도 그 공룡 전체 뼈다귀가 아니라 그 유니콘의 전체 어떤 뼈다귀가 아니라 딱 극히 일부분 한 부분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유레카! 바로 이것이야! 이게 진화의 증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는 학문이에요, 학문. 학문은요, 그러할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학설을 줍니다. 학설. 그래서 진화라는 학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증명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창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는 학문이 아니에요. 학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치 않아요. 창조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아요.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지 증명하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도 증명을 막 해가야 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그러잖아. 10의 130승 9의 1 10의 167만 6천분의 1 이라는 그 확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불가능한데 일어났다라고 뭐 해버려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진화도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 세상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서로의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고백하는 거야. 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예배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경배하지 말고 정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하나님, 인간이 만든 신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의 형상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다가 경배하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한 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만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자로서 억압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지금 안 적어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다. 라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아버지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셔. 아들로 삼아주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은요, 이런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정말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내 아들인 이상 너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너를 품고 가겠다. 내가 너를 내 품으로 꼭 데려오겠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떠한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저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 그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각오를 치고 믿사오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하나님에 대해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다고 했을 때 누구에 대해 하나님이에요? 이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러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내 주위의 친구들, 내 가족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다음 순간에는 전능하신 그 전능이 무슨 뜻에 대한 의미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과 내가 믿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그러니까 좀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 이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결국 내 삶을 정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어떠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도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 그러면서 인격적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유한하죠.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죠? 그러나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 보세요.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한하죠. 우리가 똑같이 유한해요. 그러나 그들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니, 비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인격적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 관계를 맺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 형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사람. 그 신앙 고백은 무엇에 대한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요. 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자체에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심겨진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타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고백이 정확하게 나타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독교는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믿어. 그게 맹목적인 어떤 신앙의 삶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요, 신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화처럼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념이 아닙니다. 쇠뇌를 시켜가지고 입으로 막 자동적으로 막 뭔가를 나오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념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 신앙의 교훈이 쌓여갈 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으로 믿고 신하라고 믿고 그리고 신념처럼 믿어간다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대인처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을 때에 그 고백대로 매주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하여 점검하여 보면서 정말 제가 제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함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